이번 시간에는 가정에서 생활하며 지내며 성령의 불로 충만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와 가정에서 생활할 때 영성 사태가 같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의 생활과 가정에서의 생활을 다른 이중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도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항상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 내 말을 들을 수 있고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인 상태가 되도록 인도하는 성령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라고 일컬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한 이 다른이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큰 차별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들고 있는 성경책과 강대상은 다릅니다. 달라 보여도 보통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적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재료도 다릅니다. 전혀 다를 때 헬라에서는 헤테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할 때 헤테로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알로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알로스라는 말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가 전혀 똑같은데 다른 것을 말합니다. 내용도 같고 모양도 같고 목적도 같고 사용법도 같고 전혀 똑같은데 이것은 하나 있고 다른 것 하나 있을 때 그때 알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알로스 팔레클리토스를 꼭 나와 같은 다른 성령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며 예수의 화신으로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삼위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은사가 아니고요.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차고 넘치게 채워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사는 교회 시대가 예수님 시대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대한 잘못입니다. 성령은 바로 다른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주 똑같은 다른 보혜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 시대라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몸을 성전 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령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신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지금도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는 역사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천하 만민에게 주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죄의 용서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목에다 걸고 다니다고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죽고 다시 사는 걸 십자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께서 옛날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똑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도록 십자가로 이끄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또한 예수님 당시 그 일과 똑같이 예수로 귀신을 쫓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오타원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지면 귀신은 나가야 됩니다. 예, 권위면서 한 단계 아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귀신 떠나라 하고 말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기도해가지고 제 자신의 온몸이 하늘나라 성전이 되시면 귀신은 떠나가니까 자기가 하늘나라 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이 자꾸 힘이 약해지고 나중에 재채기 한 번으로 에체 하면서 떠나갈 겁니다. 사람들 말하기를 눈에는 안 보이는 귀신을 어떻게 어디에서 내쫓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유튜브에다 지금 설교를 해서 올리니까 귀신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아요. 근데요 안타까운 것은요 성령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말씀을 꼭 하루에 한 번씩 유튜브에 올리려고 그럽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 가운데 우리가 보면 부주의와 불법과 부패가 팽배합니다. 이 부주의와 불법과 부패의 원인이 바로 귀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 마음에나 우리의 양심에서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부주의를 쫓아내고 불법과 부패 정결케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귀신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점치는 귀신, 정신적인 질병이 생기게 하는 귀신, 거기다가 또 치매에 걸리게 하는 귀신, 이런 흉악한 귀신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끊임없이 불의, 불법, 부패, 추악함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 스트레스를 받고 몸에 독소가 쌓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어떠한 개인이나 가정, 사회의 부조리가 정하게 됩니다. 불법이 사라집니다. 부패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다가오고 정직, 성실, 근면, 충성스러운 삶이 다가오고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도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가고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5차원의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4차원의 초인적인 귀신은 떠나가야 됩니다.
나라가 바뀌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가 바뀌려고 그러면 예수 믿고 죽고 에서 태어나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선자들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가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우리의 성령으로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좀 빨리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말을 굉장히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천천히 하면 좀 힘이 덜 들어요. 근데 어떻게 계속 하다 보면 말이 빨라져요. 왜냐? 성령이 지금 내 속에서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하시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참 안타까워요. 조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순간적으로 자꾸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령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자꾸 성령으로 깨닫고 들으시려고 그러고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면 빨리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런 제 애로사항이 있어요. 저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지 내가 육으로 살아있어가지고 아나운서 같이 내 말을 통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아니고 성령이 깨닫가시는 성령이 말해 계시면 영의 말 성령이 초자한테 오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영의 말을 통해서 지금 성도들에게 전하를 이 듣는 분들에게 구독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있다면 빨라지니까. 예수님 여러분 또 성령은 병 고치는 일을 계속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해서 성설했다고 해서는 이제는 병 고치는 역사가 그쳤다고 생각하면 중대한 잘못입니다. 성령은 다른 부에서 5차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똑같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병에 대한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일평생 원수로 삼아 되리기서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 당시의 사역의 3분의 1을 병자를 위한 치료를 하는데 소모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안식일까지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험을 수차례 당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병을 대적했습니다. 죄를 미워한 만큼 병을 미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제자와 70인의 죄를 불려서 복음 전달에 보낼 때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마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지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쥐고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집요하게 병을 미워하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천국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그러면 병은 자꾸자꾸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오늘도 병든 자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로 말미암아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당에서 치료하는 역사가 그친 이유는 교회 예배당이 성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의 모든 걸로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교회에서 역사하는 이상 치료하는 역사는 교회에서 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시 엉겅퀴를 제해주시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왔을 때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 엉겅퀴를 내겠다고 했는데 오늘날 땅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시 엉겅퀴가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독소, 상처, 스트레스가 꽉 차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의 가시, 원한의 가시, 불신앙의 가시, 부정적인 마음의 가시, 이와 같은 잡초가 무성하게 나 있는데 마음의 부정들을 제하기 전에 하나님께 축복해 줄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것에 의해서 남이라고 말한 거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생각이 까치 엉겅퀴가 꽉 들이차도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꽉 들이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 다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뒤를 타고 들어온 귀신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바라고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움, 오난, 살인, 살당, 음란, 방탕이 머릿속에 가스 엉키를처럼 다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과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국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며 마음속에 있는 가시, 엉키를 다 성령 역사로 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녹여서 배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쏟아내야 돼요. 토해내야 돼요. 미움 대신에 사랑을, 원한 대신에 화목을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 대신에 소망을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마음의 자세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마음의 자세대로 행동에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성령께서 오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서 성령이 주인 됐을 때 여러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자신이. 성령이 주인 돼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모든 흑암과 부정적 세력을 쫓아내버리고 끈꺾기와 가시를 다 내어 쫓아버립니다. 대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견해를 꽉 들어차 놓게 하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를 쫓아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주인 되지. 그래서 바울은 나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정말로 깊은 영적인 진리가 그 숨어 있습니다. 죽어야지 하나님이 주인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달라진 생각을 통해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생각이 마음을 점령하는 신령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이 주인된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럴 뿐 아니라 성령은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와서 우리 속에 천국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인을 치시면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을 대낮처럼 활짝 열려 깨달아 알게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국에 살면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의 주인 되면 병이 고쳐지고 정신병이 떠나고 환경의 문제가 치료되고 성령의 역사 은혜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한 나라가 되려고 노력하시길 바라며 기독교란 형식이나 의식이나 유교처럼 어떠한 윤리나 도덕적인 기범 이상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낡은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새로운 소망자의 신천 신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종교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인을 치시면 이런 것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확실성 있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성령께서 그대로 행하시는 다른 보혜사의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와 똑같은 다른 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을 보내심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었으니 이 많은 죄인이 회개해야 될 것이요 더 많은 귀신이 쫓겨나가야 될 것이요 더 많은 병사가 나아야 될 것이요 많은 정신병이 고쳐져야 될 것이요 온몸의 고통들 통증들이 치유될 것이요 더 많은 사람이 변화를 받아야 될 것이요 더 확실한 천국의 팀이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 죽어서가 아니라 오늘날 시대는 예수님의 사역 시대보다도 더 큰 일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인 것입니다. 믿으면 체험하여. 여러분 예수께서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하신으로 소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 일을 성령께서 더 크게 행하실 것이니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내는 비결은 이렇습니다. 저는 항상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의 성령님을 찾는 이게 습관이 됐어요.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저는 수많은 세월 동안 이 기도를 습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처자를 먹여 살리고 우리 성도들을 깨워서 영적으로 깊게 하고 저에게 찾아오는 목회자들을 치유해가지고 권능 있는 사람을 만들려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 동안 기도를 습관해 왔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유지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감정이 안정된 상태에서 지내야 됩니다. 절대로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이탈하면 육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인간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감소가 되거나 없어져요. 그러면 귀신이 와서 덮칩니다. 성도는 영과 육의 상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잘 적어가지고 기록해가지고 전하려고 그럽니다. 안정한 심령이 뭐고 신령한 것이 뭔가 정말 하루에 한 개씩 해가지고 지금 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다 글을 써놓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성도는 영과 육의 상태를 구분할 줄 알아요. 그게 성도라고 해요. 기본이 영의 상태와 육의 상태를 구분하는 것이에요. 영의 상태와 육의 상태를 구분하지 못하면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식구들과 대화를 하더라도 성령의 지배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절대 무슨 좋지 못한 소리가 나온다고 분노하거나 혈기내거나 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부드러운 말로 답변을 하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지배를 유지하는 마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는 평소 훈련을 통해 숙달해야 돼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가정생활을 하면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천국이 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좋아지고 다 그러는 겁니다. 자꾸 뭐 일어난 일에만 자꾸 관심 가지 말고 자기 자신과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야 돼요. 성령이 불러 충만해지니 가정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대신 천사가 둘러 진을 치게 됩니다. 천사가 그 집을 장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가정이 평안해지고 영역의 축복을 받는 것이 식구들이 있게 됩니다. 전적으로 가게가 축복받는 것은 성령의 불로 충만해지느냐 인간으로 육으로 충만해져야 달려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가게가 축복을 받으려면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지내려고 의지적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가게가 축복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지내는 거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가정에서도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불로 충만하게 지내셔서 하늘의 축복으로 강건하시고 항상 권능 있는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좀 더 빨리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로 충만받기 원하시면 충만한 게서 매주 월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는 온몸 집중 기도에 참석하시면 성령의 강력한 불로 충만받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온몸에 쌓이는 독소를 배출하고 상처 스트레스를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오실 분들은 오지 마세요. 몇 번 와야지 여러분 완전히 하늘나라가 됩니다. 그 한 번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세월을 낭비한 겁니다. 한 번 오실 분들을 오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는 못 오게 할 거예요. 전화 받아서 한 번 오자고 오지 마세요 할 거예요. 올 필요가 없어요.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이 자신이 주인 돼가지고 가정에서도 성령 충만하게 지내서 귀중한 자신의 영혼을 지키며 하늘나라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축복을 받으며 100살까지 건강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전자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날마다 거둬들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